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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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둠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전능자여, 만물의 통치자,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 종들이 주의 전에 모여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가 하시었습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제까지 주가 모두 하시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가 하시리라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여 내가 하리라의 나의 의지가 드러날 때, 자기 유익을 따를 때 나의 완고함이 시작되고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들어 내가 주인이 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가 주 되시고 종이 종됨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어 주만 따르게 하소서. 주를 따름이 주와의 사귐이 우리의 복이고 평안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주의 자녀임을 가슴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달 온 교회가 감사로 충만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리페이백, 땡스보드, 사김과 식탁까지 함께 나누는 감사로 채워지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온당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을 보며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 축제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교회 처소로 사용 중인 단대부고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대학원의 구성원들 각자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미래의 동향을 키워나가는 참 교육장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하늘의 가치가 전파되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학교 되도록 은혜 부어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목사님과 그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마음 깊이 와닿게 하여 주시어 목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교육자와 봉사자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주와 동행하는 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를 대면하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의 작은 신음조차 헤아리시는 주님,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신의 병 및 진로의 문제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성도분들 계시옵니다. 그들의 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그 끝에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예배 중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그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명아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빛은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돋나.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안녕하세요. 12월 첫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사김의 식탁이 오늘 1부 예배 후부터 3부 예배 전까지 진행됩니다. 안내된 품목을 확인하시고 가능한 물품으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로 따스한 식탁을 선물해 보세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 제출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자격에 해당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QR코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훈련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모든 수료자들을 함께 축복하는 기쁨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6년 제자훈련의 훈련생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21일까지이며 로비 및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으로 세워주실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2부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오늘은 강남구 푸드마켓과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약계층을 돕는 사김의 식탁이 진행됩니다. 기부 가능 물품 혹시 가져온 것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서리집사 임명동의서 제출 오늘까지입니다. 함께 섬기시죠. 우리 자격 되시는 분들 다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 예배 사역훈련 수료 예배로 진행됩니다. 12명의 수료자 있는데 우리 2년 동안 훈련받은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 광고 많이 있는데요. 주보를 잘 읽고 꼼꼼히 읽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이 설교자로서의 저의 능력에 대한 자조 섞인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또 반복적으로 성도들이 나의 설교를 듣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존재해요. 하나는 이토록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책망해야 되는 시선, 이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저의 설교에 대한 반성, 이런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후자의 측면으로 교육자들에게 한번 나눠 본 겁니다. 제가 사김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강단에서 했던 공적인 설교 횟수를 세보니까 여러분 몇 번인지 예상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몇 번 설교했을까요, 이 교회에서? 오늘까지 공적인 설교만 지금 455회차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 설교나 강의도 많아요. 그러면 600번, 700번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455회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번 설교당 35분을 했다 치면, 물론 35분 이상 할 때가 훨씬 많지만 35분으로 그냥 치면은 총 시간이 무려 15,925분입니다. 이걸 시간으로 하면 265시간 25분. 어마어마한 긴 시간 아닌가요? 놀라질 않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시간을 아주 일방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면 저는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계속 그 사람 얘기만 들어야 돼요. 이 설교라는 것은 양방향 소통이 아니잖아요. 아주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가의 얘기를 그 정도 듣는다면 저는 뭐든지 설득당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뭘 판다면 저는 무조건 살 것 같습니다. 265시간을 들었는데 안 사요, 여러분? 그렇게 강박합니까? 저는 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우울감이 드는 거예요. 내 설교에 좀 문제가 있나? 내가 재능이 없나? 내가 부목사 때까지는 설교 잘한다고 혼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은사가 없는 거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순장님들에게 반농담으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설교에 입스가 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운동선수들이 신체적인 능력은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되는 거. 골프 칠 때 이렇게 공이 안 가요. 야구 선수가 요 앞에 이제 받는 사람이 있는데 공을 제대로 못 던져요. 입스가 오면 그렇거든요. 설교 입스가 온 것 같다고 제가 좀 반농담으로 설교 포비아가 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진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설교가 어렵다. 너무 설교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 특히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의 설교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답을 찾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설교를 하는 저의 마음과 저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 가졌던 주제 중 하나가 화행 이론입니다. 스피치 액트 티어리. 제가 이 이론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이 다 언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같이 밥 먹을래?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말투로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밥 먹을래? 이러면 너무 따뜻하게 들리죠. 근데 시어머니는 어떤 말투로 하든지 부담스럽잖아요. 왜 나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나? 며느리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퇴근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밥 먹을까? 이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 삶, 그 사람의 태도, 말투 이런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저의 설교 행위에 적용해 본다면 저의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진리를 잘 전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저의 삶이 이 메시지에 무척이나 어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의 삶의 행동, 저의 말투, 제스처, 표정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일치가 돼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달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구나. 목소리 좋고 말 잘한다고 발음 정확하다고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삶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돼요. 설교 자리가 이상하게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부담이 되고 두렵게 다가오고 그런 요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꼭 저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설교자인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적용되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실력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을 발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말을 해야 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이 부분 잠시 생각해 보죠. 우선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번 학기 사역훈련을 했는데 사역훈련생들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사역반의 생활 과제 중 하나가 이번 학기에 한 명을 정하고 그에게 1대1 양육을 해보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 1대1 리더를 이끔이라고 부르고 이제 1대1 배우는 사람을 따름이라고 부르는데 이끔이와 따름이 관계 속에서 이끔이가 돼 보는 그 연습을 숙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어떠했는지 고백을 듣는데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생각보다 따름이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이 되게 쉬운 질문인데도 답을 잘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논리적이었나?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역반 훈련생들이 유독 말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준비가 여러분 생각보다 잘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OX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복음이 맞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되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을 1부터 10까지 설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를 향해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대답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의 언어로 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 돼 있다면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해요. 교회만 반복해서 오랜 기간 다닌다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하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입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제품을 파는 사람이 죽어도 자기는 안 먹어요, 그거. 그 사실이 공개된다면 그 물건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웬만큼 귀 얇은 사람 아니면은 그 안 살 거예요. 자기도 안 먹는 거 판다, 저 사람은.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매사에 그분의 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맨날 주인이야, 나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주인을 해. 두 주인이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이 걸맞아야 그 말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전해져야 되는 건 분명하죠. 말하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능력이 되게 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 그러니까 삶으로 복음을 보여준 것, 그 성령의 능력의 삶을 보여준 것, 너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보면 능력 있는, 여기서 능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너무 강력했어요. 질풍노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이제 엘리는 배제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주셨고 마지막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엘리와 그 아들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엘리는 나의 일함,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무엘에게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엘리한테 가서 얘기해요? 엘리 당신 하나님이 이제 빼버린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너무 두려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질풍노도와 같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를 배제시킨대잖아요. 엘리는 아웃되는 거잖아요. 엘리의 시대는 끝났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는 희귀하던, 그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 말씀이 끝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 엘리와 사무엘 가만히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그 주제인 말과 행동의 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3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동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과 행위의 통합 개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행할 한 가지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말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성취되지 않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는요.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엘리의 문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말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2장 23절을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엘리가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죠. 우리가 그거 살펴봤잖아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사무엘상에 따르면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떠다니는 거지 이게 현실이 되지 못하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의 말은 현실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지 주진 않지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엘리가 평소에 진리의 말씀을 자주 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은 엄청난 사고를 쳤거든요. 이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사건 사고가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이들이 행한 범죄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전혀 먹히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모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엘리가 평소에 신앙적인 훈육을 전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저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쩌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신앙적인 그 기준, 그 엄격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망하거나 훈육을 해본 적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엘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사는데 자녀 속이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부모는 속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녀는 다 알아요. 부모의 모습을 다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3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엘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를 했잖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만 콕 찍어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엘리의 집, 엘리의 가족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엘리 집안 전체가 엘리를 포함해서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했던 범죄에 동참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죠. 엘리도 예배를 경홀히 여겼고 엘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것처럼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가족 전체가 그 짓을 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서부터 엘리부터가, 엘리의 가족 모두가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좀처럼 고백하거나 선포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신앙적인 대화를 전혀 나누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내가 힘들 때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가 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만큼 어색한 거예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마치 직장에서 내 옆에 동료한테 얘기하는 것만큼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남편한테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해? 그게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가서는 내가 해도 우리 남편한테는 죽어도 못한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는 못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예비 신혼부부가 저에게 주례를 부탁할 때 이제 찾아오면은 제가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결혼 전까지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나누는 연습을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씀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다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해서 들었다면 그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 결혼할 그 사람에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연약함을 내가 발견했고 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해본 커플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됩니까? 자연스럽게? 갑자기 막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은혜 나눔이 안 됩니다. 매우 어색해요. 그리고 1년, 2년, 5년쯤 지나면은 죽어도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첫걸음은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믿습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 이 말하는 것이 그 어느 순간보다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 가장 먼저 이 결단을 해보시죠. 오늘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길 바라고, 사랑을 이야기해야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말해줄 수 있길 바라요. 용서를 이야기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동시에 하나가 더 있죠. 말과 삶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 일전에 제가 이제 집에 가니까 저희 큰애가 막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하라고, 핸드폰 붙들고 뭐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도 집에 오면 핸드폰 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제가 핸드폰을 오랫동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바로 얘기 못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얘기했습니다. 맞다, 내가 그러고 있었다. 나도 안 할게. 너도 하지 마라. 우리 같이 하지 말자.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평가가 말만 앞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 하나도 없고 저 사람 말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평가 듣는다면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저에게 그 평가를 한다면 저 진짜 눈물 날 것 같거든요. 마음 아프고 힘든 평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이제 주일에 마가복음을 설교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뭐 이전에도 많이 읽어보긴 했지만 이쪽 저쪽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 엄청 많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아요. 희한해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해. 모른다 그러고 막 딴 데 가고 안 따라가고 거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냥 제자라고 누가 불러주면 제자인가?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면 제자인가? 그 아니라고 마가복음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매우 강하게 마가복음은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내년부터 그거 살펴볼 건데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처럼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은 성공했을 텐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니까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똑같아요. 사무엘은 말했고 진리를 말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가장 먼저는 사무엘이 말을 했겠죠. 말을 했으니까 뭐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할 거 아닙니까? 말을 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대로 살았을 것이에요. 읽었던 이 본문 20절을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사무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유명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가능하겠습니까? 19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자라면서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입증했겠습니까?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표징은 딱 하나입니다. 예언의 성취 여부예요. 그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였습니다. 엘리는 그것에 실패했잖아요. 엘리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자신의 말이 성취되는 말이 되도록 증명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도 두 가지가 나타났을 겁니다. 이제 너무 당연하죠. 사무엘은 말했을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만약 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거 내가 왜 만들어? 비가 오겠나 진짜? 이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방주 만들었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사무엘에게 임했다면 사무엘은 이사 준비했을 겁니다. 떠날 준비했을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이 임했다면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던졌을 겁니다. 내가 더 잘 아는데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제일 많이 잡았던 사람인데 뭐 예수님 목수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일을 사무엘의 삶을 통해 이루셨던 거예요. 비가 내렸고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 일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이 모습을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제가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3년 7개월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처럼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은 유병희 목사가 하나님에 의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심을 알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하든 안 하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기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은 분명히 저도 아는데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좀 설문조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뭐 그렇게 동의하는 분도 있겠죠. 뭐 그런 것 같더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동의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좀 봐야 된다.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올바른 사역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생각을 좀 해보자면 저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증명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지켜봐야 되겠다 한다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여기까지 보고 결정하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똑같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뵐 때마다 그런 얘기 자주 하셨거든요. 저한테. 유 목사, 걱정하지 마라. 시간은 너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별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시간이 내 편이야. 시간이 내 편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지금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겠어요. 5년, 10년, 15년 시간은 계속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라면 그게 두려운 건데 그 시간이 있는 게 만약 전제를 하자고요. 제가 사무엘이라면 그거는 5년 지나서 증명돼도 되고 10년 지나서 증명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제가 455회차 설교하고 있는데 한 500번 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증명하는 방식도 그럼 똑같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전역에 증명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저도 똑같겠구나. 첫 번째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될 것이에요. 제 얘기하고 인간적인 얘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전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계속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 확신이 들었어요.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잘함에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더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사역을 하매 시간이 흘러가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그 마음으로 소통되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구나.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제 저한테 적용을 해본 건데 저한테만 적용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 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받는 것에 이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순장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너무 하기 싫고 누가 보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순원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 느껴가지고 다락방 안 나오지 않을까? 이건 배려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순장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순장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것만큼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순장님들이 기도하는 순장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모두 그런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큐티하라고 아이들에게 큐티했냐고 막 통화하는데 정작 본인은 큐티를 안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해본 게 다야. 그것만큼 우습고 어색한 일이 없죠. 그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리더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십자가가 진리임을 말씀하십시오. 십자가가 내 자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자랑인데 왜 걷지를 않으세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걷지를 않으세요?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다고 고백하시면서 왜 그 길 걷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십자가를 택하십시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시간이 흘러가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그 동력은 뭘까요? 어떻게 어디에서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본문 19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 사이드의 표현이고, 사무엘 사이드에서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해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누렸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말씀인지를 확신을 못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거를 순종하면 내 거 다 뺏어갈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게 맞나에 불신이 있으니까, 의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고, 이대로만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사무엘은 알았던 겁니다.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할 수 있었어요.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할 말 많죠, 사무엘도. 근데 그것이 능력이고 사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했고, 능력인지 사랑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을 확신하신다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대요. 이탈됐대요. 그러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영성에서 찾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의 영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신앙적인 영성을 어떤 대단한 신적인 능력으로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을 받더라, 기도했더니 갑자기 재물의 복이 더해져가지고 부자가 됐더라, 저는 그렇게만 규정하지 않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영성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성이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실력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인격 좋다 그러죠. 우리는 인격이 있네, 저 사람은. 말과 삶이 일치되는 걸 인격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영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영성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들리는 소리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근데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 이르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사랑, 손에 잡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요구가 부당한 것입니까?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라는 요구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부당한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합당하고 마땅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분 본받아서 말씀이 필요한 것에 찾아가서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에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능력이 강같이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니까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봤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잖아요.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여졌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이 사김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 없이 순종되어 현실이 되는 세계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세요. 사무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더디 임하는 이유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현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했고 흥왕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이고 주의 생명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그 아름다움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이 고백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오늘 말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말씀,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고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경험케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면,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순종의 걸음을 걷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아버지 그렇게 순종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사귐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해야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혼자 포장을 하면서 나의 게으름을 그렇게 뒤로 숨겼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때로는 그가 그토록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못했고 소개하지 못했고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의 언어로 충분히 이 기쁜 소식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큰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 이유 하나로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외치려고 했던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용기를 주님 다시 교정해 주시고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귐의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오늘 사무엘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자라매 아버지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 특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는 그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행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뜻하신